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공통적으로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둘은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성이 있으면서도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완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명확하게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정리가 시원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뭔 얘기하냐? 자꾸 뭐 통일이란 얘기를 하고 하나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구분 없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치라는 얘기를 해요. 안과 밖이 없고 외인과 이방인과 내방인, 뭐 소위 말하자면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 뭐 이런 개념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 일치, 통일 뭐 이런 개념으로 자꾸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가보면 거기는 예수님이 핵심, 중심, 머리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럼 뭔 얘기냐 하면 둘은 보완을 했을 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느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교회는 뭐가 되느냐? 여러분 그냥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자꾸 유기적으로 뭐 기능적인 측면을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을 도입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개념이요. 아주 정확한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골로새서에 가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이 교회 이게 아니라 이제 골로새서 할 때 이제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골로새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의 의미는 뭐냐 하면 머리에 의해서 조종당하거나 머리에 의해서 주관을 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가 몸된 교회로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그 개념상이 그래요. 골로새서에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몸된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골로새서를 기록을 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붙어있는 우리 몸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꾸 구조적으로 유기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를 따라가는 뒤에서 쫓아가는 존재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머리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이 몸이 머리의 밑에 하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된다. 그것은 곧 그의 안에 있다라는 얘기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요. 바로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건 원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과 교회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의미에서 몸이다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몸이다라는 그냥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다. 그래서 자꾸 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 다리, 이 5장 6부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뭐
여러 지체가 있는 걸 또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뭐 여러 지체를 설명을 하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 본문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된 것, 이거를 몸된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22절까지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몸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뭔 얘기냐면 몸이 둘이 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둘이 되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몸이 둘이 됐다 이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가 안 됐으니까 니들이 죽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시면 이 십자가는 뭐 가로 세로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 오늘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들을 화목하게 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화목이다라는 거는요. 둘이 각각 다른 개념인데 하나가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떨어지는 뚝뚝 떨어지는 피만을 의미할 것이 아니라 아주 기능적으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 지금 예수님이 달리셔서 이 십자가가 오늘 개념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는 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몸된 교회다라면 하나가 된 교회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이거죠. 누가 하나 되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게 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직분자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목숨을 다 내어놓은 어느 누구의 순교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은 그냥 믿음으로 죽고 구원 얻는 죽음일 뿐이지 하나 되게 하는 개념은 닮아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요. 그리고 그 머리의 몸통으로 하나가 존재하는 건 교회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지 머리는 어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팔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건 개념상 논리상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왼쪽 다리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이야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십자가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셨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그래서 그 하나됨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뭐에다 비유를 하냐면 모퉁이 돌에다 비유를 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공병대 출신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꽤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제가 꽤 오랜 시간 했었어요. 그냥 잡부일도 했지만 여러 가지 잡일도 하고 그냥 주변 정리하는 것들도 하지만 제가 이제 공병대 경력을 인정을 받아서 현장에서 소장을 겸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그 한번 기억나는 그 아르바이트 건설 현장이 뭐가 있냐면 어느 아파트에 그 놀이공원과 함께 그 정자를 짓는 일들을 했었어요. 팔각정 같은 거 그런 거를 짓는데 그걸 몇 채를 짓는데 거기에 이제 잠깐 동원이 됐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가서 한 2, 3일 정도 거기서 머물면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바로 이 개념을 제가 확실히 이해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 정자를 지을 때 밑에다 바닥에다가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실 거예요. 보셔서들 아신. 양쪽에서 연결을 하고 위에서 아래에서 연결을 해주는 가운데 센터에 연결점이 있어요.
그걸 돌멩이로 쓰기도 하고 어디는 철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요. 일부러 만나서 그 지점에서 조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아래 위 양쪽 좌우에서 온 가로보 세로보가 함께 만납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면 되냐면 거기서 우리는 끼워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돌아가면서 거기 각각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로보 세로보를 갖다가 올려주면 바로 중간에서 탁탁탁탁 맞춰주면 고개 딱딱 끼워 맞춰주면서 아기가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틀이 생기고 위가 생기고 그냥 지붕 얹어버리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했느냐 하면 바로 그 양쪽 가로에서 오고 세로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를 맞춰주고 조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의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십자가가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셨지요? 양쪽 좌우에서 가로보가 오지요? 아래 위에서 가로 세로 위에서 내려오죠? 밑에서 올라가죠? 요게 누구 중심으로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연결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끼워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끼워 맞춰졌다 이러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십자가를 통하여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모퉁이 돌 개념이지만 개념상으로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끼워 맞춰준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걸 이제 존재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안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맞다면요. 이건 하나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 하나 돼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교회 벌써 끝난 거예요. 왜입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자꾸 한다. 뭔 얘기입니까, 이건 도대체?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사 현장에 모퉁이 돌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양쪽에서 오는 가로보와 아래 위에서 올라오고 내려오는 이 세로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모퉁이 돌이요, 그 조인되는 지점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그 옆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한 채로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상으로는 하나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맞다면은요. 근데 지금 자꾸 하나 됩시다.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회의할 때 가보면 그거 알아요.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않습니다. 그렇다고 회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가보면 그것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함 속을 인정해주는 다원성 속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하나예요. 원래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몸인 교회 하나인 거예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만약에 저 십자가가 지금 가로로 하는 좌우가 떨어져가지고 위로 삐쭉 아래로 삐쭉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세로보가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마치
뼈가 부러져서 탈골이 된 것처럼 어긋나 있는 뼈처럼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이 존재론적으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가 됨, 통일,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낸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언급되는데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개념이 소개가 되죠. 뭐가 이야기 되냐면 할례 받은 자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 옛날에는 할례 받은 자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심각한 대립이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두 존재예요. 도대체가 일치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둘은 하나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할례 받은 자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는요. 오늘날에는 뭐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돈 있는 자하고 없는 자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하는 존재들의 개념보다 더 심각한 오늘날의 교회는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더 심각하더라는 거죠. 뭐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두 존재는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둘을 같이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뭐 같은 얘기겠죠. 나라 밖의 사람과 나라 안의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과 내국인 이런 개념이에요. 소망이 없던 자와 소망이 있다 하는 자.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심지어 결론적으로 둘로 찢어져 나눠진 자. 여러분 이 두 개념을 지금 이해하며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둘은요. 하나가 못 돼요. 개념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이 둘이 나눠져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끄집어낸 이유는 절대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일치할 수 없는 거예요. 잠깐 동안 무언가 목적을 위하여 연합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둘은 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은 자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하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나라 밖의 사람과 나라 안의 사람, 외국인과 내국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가 어떻게 거리상이 그런 거리가 있는데 하나가 되며 둘로 완전히 찢어져 버린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둘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된 유일한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되어버린 유일한 하나가 된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만 그게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교회의 머리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라는 이 조형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게 맞아요.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됨.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됨을 이루어 내셨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가정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질이에요. 아직도 강단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면, 둘로 나눠지선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모든 활동은요, 모든 행위는 이 하나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 됐다 치고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건 죄악이에요.
분열은 죄악입니다. 예수를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 당연히 쉽지 않죠. 왜요? 자꾸 팔 한쪽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이자고 이야기하니까요. 다리 한쪽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떠들어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처져 있거나 아예 복면으로 덮어버리고 입 다물라고 입을 막아버리곤 몸이 자기를 주장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몸이 머리를 주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심각한 이단들이 벌였던 짓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본질을 파악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 돼야 된다라는 가치를 계속 설교하며 선포하며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면 여러분, 그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을 전제로 이야기하자고요. 이미 하나가 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지, 하나 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며, 하나 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해야 되며, 하나 되기 위하여 심지어 말씀 공부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비참한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하나 될 수 없고 어울릴 수 없고 일치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런 일치며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어지고, 있는 자 없는 자 구별이 없고, 멀고 가까움이 구별이 없고, 이 거리가 해소가 되고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 되며 연합하며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 본질, 그게 교회고 그 머리가 예수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그걸 하나 되면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본질상 계속 자기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사람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냅니까? 하나 되는 본질이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게 모퉁이 돌 개념이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완전히 끼워 맞춰졌어요. 일치가 됐습니다. 이걸 지켜가야 돼요. 자, 그럼 본드칠을 좀 해보자고요. 접착제를 좀 발라보자고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붙어버린 거를 빠져나가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접착제를 자꾸 칠해줘야 됩니다. 자꾸가 아니라 제대로 칠해놔야죠. 분리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가 된 게 이탈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걸 뭘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하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성령의 일치라는 걸 잘못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도적으로 성령의 일치를 추구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가 되게 돼 있는 거지, 성령을 통하여 자꾸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 자꾸 하나됨을 목적으로 자꾸 하는 건 뭔가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요,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됨을 먼저 의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처질과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 개념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개념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퉁이 돌이시죠? 왜 그 개념을 도입합니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일치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센터에서 양쪽 걸 다 나를 통해 박아라. 아래 위로 나를 통해 꿰뚫러라. 딱 꿰어 맞춰준 거예요. 하나가 딱 돼버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가 꿰어 맞춰지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맞다면 당연히 교회는 하나예요, 그냥.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자고요, 아예. 본질상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을 지켜내야 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므로요? 아니요. 접착제를 발라야 된다 그랬죠.
그 하나됨의 접착제는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몸된 교회라라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건 교회가 하나됨이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걸 정리를 하시면 돼요. 몸된 교회, 하나된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된 교회, 아니 머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교회, 몸,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럼 뭡니까? 하나가 된 교회요. 완전히 말씀과 단어가 달라졌죠. 개념이 달라졌죠. 외인, 할례 받은 자, 받지 않은 자, 멀리 있었던 자, 가까이 있는 자, 소망이 없던 자, 있던 자, 심지어 둘로 나뉜 자. 제가 대해 얘기 드렸죠.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직 성도, 시민,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히 단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모든 거는요 다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들이에요. 성도,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이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요. 여기 권속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 한 시민이며 한 성도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권속이라는 건요. 뭘 이야기하냐? 이건 가족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가정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바로 오이케이오스 해서 한 가족, 한 가정이 됐어요.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신 한 가족이 교회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됨으로 권속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십자가 때문이며 이걸 하나됨을 유지시켜주며 지켜주는 힘은 곧 성령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말 틀린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오이케이오스로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면 다른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이케이오스랍니다. 오이케이오스 가족입니다 했을 때에 가족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다른 측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다른 면이 보이면 그걸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것이로구나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배척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싸 안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순서적으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꼬집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와 이미 하나가 된 상태에서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며 용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됨의 의미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대립된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립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평생 하나 안 됩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튀어요. 어떻게 되죠? 그놈 잘라버려가 아니라 그놈 확 품어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실 만한 그런 묵상의 소재입니다. 각각 다른 걸 하나 되게 해야 한다라는 널려있는 걸 마치 아이들 장난감이나 레고처럼 조립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인데 여기서 다른 하나씩 삐집고 나가고
튀어나가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잘라내거나 분리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 된 전체가 그 비집고 어긋나는 다른 하나를 품고 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둘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전제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를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다른 하나는요.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걸 덮고 가는 겁니다. 감싸가는 겁니다. 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붙이고 가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몸된 교회, 하나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온전한 공동체, 하나가 된 공동체,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깊은 말씀들을 또 의미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한 날 동안 그 하나됨의 의미를 좀 깊이 새겨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